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20절에서 33절까지 요 단락의 제목을요, 약속의 땅이라고 이제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땅에 관한 말씀이죠. 이 20절부터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앞에 21장부터 우리 이제 20장의 10계명, 그다음에 출애굽기 21장부터 미슈파트,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모세의 이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명령이 어디까지 전해졌냐 하면, 우리 지난주까지 보셨던 23장 19절까지 이제 그 안식일과 그 안식년과 새 절기까지 이제 명령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는 뭐냐면 다른 얘기를 하시죠. 율법의 얘기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대한 말씀이 23장 19절에서 끝났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21장부터 시작해서 23장 19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 20장에 있는 10계명에 대한 실천적인 어떤 그런 풀이 말씀, 어떻게 그 10계명을 준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풀이가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대략적인 세부 원칙들, 10계명은 너무 큰 원칙들이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 원칙들이 21장부터 23장 19절까지 잘 이제 언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거보다 더 자세한 하나님의 이제 명령들은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또 일부는 또 민수기에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조금 우리가 더 자세히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하고 나누시면서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을 끌어다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가서 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0절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에 관한 말씀이다. 가나안 땅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의미에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입니다. 그죠? 차지할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차지할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 명령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 그곳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게 의미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자 선물이자, 그 다음에 그 명령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정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마지막 20절에서 이제 33절에 이제 언급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식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그 언약,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24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4장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계약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굉장히 우리가 그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모습을 보실 텐데요. 아직 언약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먼저 20장 10계명부터 시작해서 23장 19절까지 뭐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알려주셨어요. 자, 이거 해라. 그리고 이제 이것에 순종하면 그 대가가 오늘 뭐죠? 20절에서 33절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지난주에 있는 23장 19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이제 전체 계약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먼저 계약에 앞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요구가 이렇다, 너희들 이거 들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대가, 어떤 선물을 줄 것이다라고 지금 20절에서 33절에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라면요. 왜냐하면 신약을 잠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그 바울 서신이라고 많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바울이 각 지교에 편지를 보내는 거 우리가 많이 보면 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편지들을 보는데 이런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편지들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은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요 쭉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바울의 1차에서 3차 전도 여행을 쭉 읽은 다음에 이 서신서와서 비교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그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구나라는 거,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전도가 됐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은 사도행전과 함께 읽어야지 이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절에서 33절의 이 말씀이요 어디 가서요? 구약의 여호수아나 사사기에 가서 실제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진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 지금 20절에서 33절은 일어나기도 전에 지금 광야 40년 돌기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줄 것인가를, 땅을 선물로 줄 것이라는 걸 예언하시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실현될까를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비슷한 예로 이제 신명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조금 이따도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너희가 차지할 것이요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요. 이런 부분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툼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런데 다투다 보면 거기가 파괴되거나 망가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를 차지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포도원과 집을 그냥 공짜로 그대로 너희가 갖게 된다라고 말해요. 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걸 비유적으로 볼 것이냐.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약속이요 나중에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에 가서 뭐요? 아주 문자 그대로 약속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들이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약을 잘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계약을 하신다는 것은, 계약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그대로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을 이제 잘 보여준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20절에서 26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세워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고요. 약속의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 부분은 27절에서 33절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된 그 땅에서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인도만, 약속의 땅은 데려다주고 끝, 이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실 것인가까지도 이제 간략하게 여기에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20절에서 26절이죠. 내용이 많아서 이제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고 저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좀 읽어보고요. 자, 먼저 20절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 그래서 이제 그 사자를 통해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죠. 과연 그 인물이 누구냐? 우리는 이제 이 다음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모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다음 민수기 20장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 20장에 가면 무리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무리바 사건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온전히 인도하겠죠. 그게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임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모세와 여호수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이런 사자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이 하나님의 사자 모세와 여호수아의 말을 뭐라고 표현하죠? 청종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주 의미심장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청종했냐? 그에게, 즉 하나님의 사자에게 내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여기서 이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먼저 답부터 가르치면, 내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름이라는 표현에 이제 두고 있죠. 창세기 12장부터 그래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증거하게 되죠. 그런 겁니다. 함께 하심을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이 표현들이 이해가요. 너희의 허물을 그들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즉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거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말을 청종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뭔가 청종하지 않을 때 불이익이 따른다는 건데, 도대체 그 불이익이 뭐냐? 통칭해서 말씀드리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불이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요? 그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써 징계를 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모두 다 심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자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가 실제로 이제 뒤에 나오는 성경 역사 속에 있죠. 대표적으로 광야 1세대들에게는 민수기 13장에서 14장 잘 아시죠, 그죠? 그 정탐꾼 보내는 사건이죠, 그죠? 그때 정탐꾼으로 갔던 10명, 12명 중에 10명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이제 거역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광야를 40년 돌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서서히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광야 2세대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광야 2세대 때는 이제 아이성 전투, 그죠? 아이성 전투 때, 첫 번째 전투 때 이제 패하게 되죠.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이제 그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물건을 모두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는데 바치지 않고 숨겨뒀다가 죄를 이스라엘 진영에 두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리셔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전쟁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런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은혜이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면 그들에게는 뭐요?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뭐요? 심판이 된다는 걸 우리는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은혜만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뭐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결국은 종국은 뭐예요?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의 그 전하는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그들이 만약에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과 원수가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일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이런 영광과 복이 어떻겠냐. 단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의 말씀을 청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런 복은 이 세상에도 없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혀 들어올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23절입니다. 23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23절 역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읽고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 문구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 23절의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냐는 거예요. 전혀 없죠.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23절의 내용을 이해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왜 이 말을 강조한지 이해가실 거예요. 지금 23절의 내용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서 그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23절에 의하면 그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가나안 백성을 물리치는 것도, 거기도 정복하게 하는 것도, 거기에 거주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의 할 일은 뭐냐? 24절과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땅의 신들을 경배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이 모든 일,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 어려운 일들은 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지금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거죠. 그죠? 순종적으로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요, 더 큰 은혜를 지금 25절과 26절에 베풀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하느냐? 양식과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시고 질병이 없도록 해주신다고 하고, 생명의 탄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제 약속인 거죠. 조금 이따 우리가 묵상할 때도 이것이 곧 뭐하고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동일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할까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냥 풍요한 땅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관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땅이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겹쳐서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신학적인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인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게 될 그 경험들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내용들을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배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까지도 배려해서 안심하게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입니다. 27절에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험을 보여서 그들이 등 돌려 도망가게 하시겠다라는
이제 본문이 나와 있죠. 역시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그랬지? 이제 여호수아서를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5장 1절, 여호수아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인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가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게 이제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그것을 목격한 가나안 백성들의 심정을 표현한 말이 여호수아서 5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뭐라고 했다고요? 가나안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리 상태에서는요 전쟁을 해보나 마나예요. 완전한 좌절을 지금 완전한 절망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겐 가나안 백성은 둘 중에 하나예요.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싸우든지. 근데 두 번째 가능성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큰 기적을 받기 때문에, 이건 저항할 수 없는 기적을 받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서 그걸 그대로 실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에서 남부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8절에서 30절과 31절에서 33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가나안 땅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 그거를 배려 있게 이스라엘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빨리 내쫓아 버리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전에 다 진멸해서 없애시는데 한꺼번에 한 번에 싹 이렇게 내보내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구가 다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인구가 많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나안 백성을 다 쫓아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세요. 들짐승들이 들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까봐 그 가나안 백성들을 조금씩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때서야 깨닫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상상으로 그걸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것까지 알고 계셔서 이것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찬찬히 내가 알아서 쫓아낼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에만 순종해라. 그리고 나중에 아무 피해 없이 이스라엘이 온전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떤 배려를 하시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은혜를 받는다. 그래 은혜 가져가.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할 것까지 예비하시고 안내하시고 배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30절에서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의 규모를 먼저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고 그리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 땅에서 안전하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권리까지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의 저의 이제 지적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혹시 이스라엘이 그 권리 영원한 권리를 박탈당할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격을 잘 누리고 사는 사람은 누구죠?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원한 그 귀중한 자격까지도 박탈될까 봐, 실수로 박탈할까 봐 하나님은 그거를 염려하셔서 지금 어떻게 해라라고까지 배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는요, 이렇게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 세심한 배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말을 뒤집어 보면 이 말을 보니까 이게 참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하나님의 예언이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미리 염려하셔서 배려하시고 그걸 또 말씀해 주시고 준비하시게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짧게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말씀 이제 약속의 땅 부분이에요. 계약의 관점에서 보면 앞에 21장 20장부터 10계명부터 시작해서 23장 1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요구 사항이셨고, 그다음에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는가, 오늘 20절에서 33절까지 다 말씀하시는 이제 어떤 대가, 그죠? 계약에 대한 대가, 선물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뭐하고 연결해서 알 수 있냐? 이게 우리의 현대 교회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으로의 여정기구나, 그걸 비유해서 보면 아주 적당했구나. 즉 현대에서는 뭐냐면요, 복음의 진리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의한 그 복음의 진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모습이 이르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해요?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는 모습이 그 비슷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그대로 이스라엘이 수용하니까, 그냥 순종하고 따르니까 이런 복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첫걸음이 뭐냐 이거죠. 그죠? 뭘까요? 앞에 우리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였죠? 21절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듣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주한 그 자의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자처럼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따라가 보는 것,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 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요소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교만해서요, 때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가고 절에는 가는 게 좀 뭐하니까 돈만 주고 이런 분들이,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신이라도 나한테 복을 주겠지,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아니에요. 그런 두 마음을 품으면 될 일이 아니죠. 그죠? 거기는 가짜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청종하고, 그 다음에 따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거죠.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그 첫 번째 발걸음이라면 어쩌면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굉장히 가치가 없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처음엔 뭐죠? 듣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듣는 것이 세상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첫
첫걸음이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첫걸음이란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시작한다면 우리의 신앙 여정이 순조롭게 잘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